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지탐험가로 유명한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나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정상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속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처럼 힘이 돼서 열심히 뛰다 보면 금세 지치고 정상까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가는 것이 정상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비아 씨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속도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억할 때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요. 뭐든지 빨리빨리 성취하고, 그래서 1997년 IMF 경제체제 했을 때 우리나라가 빨리 또 탈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IT 속도가,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조금 느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내서, 자기가 속도를 내서 넘어가는, 열심히 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자기 속도를 언급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늦게 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속도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동행의 상징인 구름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그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곧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뒤덮여 있다, 그곳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15절 16절은 두 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15절 1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머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 성막 위를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머물렀던 곳을 이렇게 철수해서 행진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머물면 다시 그곳에 진을 쳤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성막 위에 구름이 이동하게 되면 행진하게 되고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은요,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게 되겠습니다. 구절에 해당되는 모든 부분의 결론이 되는데,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되고, 성막 위에 머무르면 진을 치는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반드시 선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23절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의 총 내용의 교훈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나 멀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대로 정확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불편해도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누구를 붙들고 가느냐,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숙이 한 발짝 더 들어가면 15절과 1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을 이뤘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 위를 뒤덮였다. 16절에도 보니까요, 구름은 성막 위를 항상 덮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표현할 때 만남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구름이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절기들, 그리고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 그렇게 모든 기구들을 만든 다음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는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출애굽기 4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만남의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이것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으로 맺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해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멈출 때는 뭐냐면 성막이 구름 위에 이렇게 머무르면 멈추었다라고 17절부터 22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행진할 때도 이 구름이 떠오를 때, 멈출 때도 구름이 성막에 머무를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구름이 움직이고 머무르면 그 기준이 돼서 움직이고 또 진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20절과 23절에 보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바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3절에 보면 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멈추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바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나 머무를 때나 반드시 다른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임재의 상징이면서 동행의 상징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되어졌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리고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속에서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움직이는 것만 이렇게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요,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단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의 모든 이스라엘 삶은 광야 생활은요, 오로지 주님 손에 맡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걱정은 엄마가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오직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부터 23절, 22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리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절에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전체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멈추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23절에 보니까요, 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개정판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개정판을 보니까 9절에 어떻게 했냐면 주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런 표현이요, 총 몇 번이 있냐면 18절에 2번 있고요, 20절에 또 2번 있고요, 23절에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라는 표현이요,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몇 번에 기록되냐면 12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는 성막이라는 표현은요, 1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명령을 지켜, 또 구름, 성막, 이런 단어들이 총체적으로 이 9절 안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행적, 그의 발걸음, 그들의 먹을거리와 입을 것까지, 신발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주시며 이끌어 가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근심과 걱정이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광야와 같은 행적, 우리가 먹을거리, 입을거리, 또 잠자는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모든 삶을 지켜줄 것이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 자녀들의 삶까지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요,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의 생활, 앞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은요,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축복의 삶,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즉시입니다. 즉시. 순종을 할 때는요, 머뭇거리거나 계산해보고 이건 순종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계산해보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대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면 즉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즉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계산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즉시 그것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했다.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모세를 통해 지시하면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한순간도 우리는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나아갈 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냐면 나 스스로에게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상황이 광야의 삶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요.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될 관계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해야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있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시 순종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선물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걸어갈 때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목하며 순종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진정한 모델링. 성경에는요, 순종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이삭이나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순종의 모델링은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서 기도하실 때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을 오늘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예수께서는 홀로 좀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 죽음의 순잔, 십자가의 순잔이 얼마나 받기 어려웠으면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접두어가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의 상황,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라는 이 마음, 인간된 마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을 뒤집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진정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철저하게 무엇을 하느냐? 순종의 모습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들이요, 전투기 조종하는 사람들이 가끔 깜깜한 밤에 출격하게 되면 비행 착각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이니까요, 하늘인지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고요.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늘로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비행 착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비행 훈련 학교에서 교관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비행 착각에 빠질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느낌을 믿지 말고 반드시 비행기에 계기판을 보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기판은 정확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지 땅으로 떨어지는지를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요,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걸 네 글자로 신앙 착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대요. 어떨 때는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비참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걸 네 글자로 신앙 착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내 경험, 신앙적인 경험, 내가 오랜 습관, 느낌, 이런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확히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얘기만 우리의 주위에 들려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가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나는 갈 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내비게이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을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예배당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가족들과 만났을 때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설날 때에 흩어졌던 자녀들, 또 흩어졌던 형제와 자매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들 만나고 자녀들 만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흩어지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엔 영광이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